신앙은 하느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하느님을 알고 나를 알지 못하면 신앙은 커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느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분을 만나야만 알 수 있는데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 신앙인들은 뭐라고 부르죠? 말씀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은 듣는 거죠. 그냥 성경을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듣는 건데 무엇으로 듣는다? 마음으로 듣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 듣는 마음이라고 그래요. 성경을 묵상할 때는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것을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되는데, 성경은 단순히 하느님만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느님을 알아야 되고 사람들을 알아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나를 알아야 돼요. 성경에 하느님과 사람들의 관계가 나오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묵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시죠? 사랑 가득하신 분, 하느님은 자비로우신 분. 누가 하느님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셨죠? 옛날에는 말씀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는 하느님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본 것은 아버지를 뵌 것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라고 했으니 그분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은 눈앞에 있지 않으면 잘 느낄 수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편지를 주고받을 때와 전화통화할 때하고 직접 만날 때 느낌이 다르죠. 직접 만나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하느님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다가 예수님의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더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을 알 수 있다는 거죠. 하느님 그러면 조금 멀잖아요. 조금 어렴풋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러면 멀지 않죠? 왜? 그분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말씀은 하느님의 말씀이요, 그분의 행동은 하느님의 행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 사랑이 가득하신 분, 예수님은 용서하시는 분,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 예수님은 살리시는 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 그래서 자비로우신 예수님. 신자들 댁에 방문을 해보면 성모님, 예수님, 십자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비의 예수님이 모셔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자비의 예수님 그래가지고 예수님께로부터 빨간 빛과 하얀 빛이 나와서 비추는 그런 성화가 아마 여러분 집에도 있을 수 있죠. 이 그림은 막 그리면 안 되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발현하셨기 때문에 제대로 그려야 되는데, 어쨌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어떤 성경 부분을 보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자비롭지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과 전혀 다른 모습, 좀 매정하십니다. 무정하십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 차가운 모습으로 다가오죠.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에 가시는데 한 가나안 여인이 와서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지르죠. 근데 예수님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길을 가십니다. 좀 이상하죠? 자비를 청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신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합니다. 여자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하니까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얼마나 듣기 싫겠어요? 그래서 돌려보내란 얘기죠. 어떤 의미죠? 저 여자의 청을 들어주십시오.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분위기상 어때요? 그냥 돌려보내란 얘기죠. 그때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여자에게 말하죠. 근데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분명히 거절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했는데 이 여인은 어때요? 기회다 싶은 거죠. 아무 말씀 안 하시던 기회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니까 내용과 상관없이 엎드리고 무조건 매달리는 거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누굴 도와달라는 얘기죠? 자신을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누구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랬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했죠. 아픈 건 누군데? 딸인데. 딸이 마귀가 들렸다고 그랬죠. 마귀 들리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마귀가 들리면요, 때로는 거품을 물고 쓰러지기도 하고 발작을 하기도 하고 인성을 완전히 상실해버린 겁니다. 딸아이가 그러니 엄마 마음이 어떨까요? 마귀 들린 여인은 인생길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너무나 힘든 거죠. 즉 이 딸은 뭐예요? 엄마 자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딸을 고쳐주는 것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저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는 내용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식을 키우면서 그러죠? 나는 못 먹어도 자식이 먹는 것을 보면 뭐라 그래요? 배부르다.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인데 자식이 없으니까 정말 배부르신가요? 그만큼 뭔가 안심이 되고 그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돼보지 않으면 모르는 거야. 엄마 아빠가 돼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죠. 내 자존심 꺾는 거 너무 힘들죠. 내 자존심을 꺾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하지만 부모는 누구 앞에서는? 자식 앞에서는 자존심도 꺾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라는 존재는 자식에게 늘 향해 있는 존재일 수밖에 없어요. 보편적으로. 물론 간혹 안 그런 분도 있겠지만 거긴 또 나름 사연이 있겠죠.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여인은 뭐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목적은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실 때는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죠. 이게 최선입니다. 이게 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이게 보이는 만큼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어때? 내용과 상관없이 넙죽 엎드리죠.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근데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거부하는 거였잖아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파견되었을 뿐이다라고 하십니다. 근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마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하지만 마태복음 8장을 보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누굴 고쳐주시냐면 백인대장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백인대장은 어떤 사람이었죠? 로마 군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 군인이 와서 뭐라고 해요? 제 종이 중풍으로 누워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께 내가 가서 고쳐주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금 여인에게는 냉대하시는데 그때는 가서 고쳐주신대. 지금은 외면했으면서. 그러니까 백인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저도 상관 밑에 있는 사람이고 제 밑에도 부하들이 있습니다. 명령하면 듣습니다. 이게 군인이죠.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겠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하느님이시다. 당신의 말씀은 힘이 있기 때문에 가지 않으셔도 여기서 말씀하셔도 제 하인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고백하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 거리에 상관없이 한 말씀만 하시면 제 하인이 낫습니다. 이게 미사에 들어와서 우리가 언제 합니까? 영성체 할 때.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 영혼이 나으리이다 라고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 시간에 그 하인의 병이 나았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랬던 예수님께서 오늘은 어때요? 똑같은 마태오복음인데 완전히 반대의 모습이지 않으십니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으셔서. 여자의 마음이 갈대라고 하죠. 우리 형제님들이 어때? 아니 아침에는 좋았다가 점심때는 기분 나빴다가 저녁에는 또 삐졌다가 또 아침에는 또 좋았다가 맞출 수가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농담으로 뭐라 그래요? 물론 자매님들만 그런 건 아닌데 자매님들이 더 섬세하시잖아요. 남자들보다. 제가 뭐라고 그랬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숙이면 된다. 아시겠죠? 이게 현명한 거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신 걸까요? 기분이 안 좋으신 걸까요? 물론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는 것은 이방인 지역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유대인 지역에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논쟁을 벌이시죠. 정결례 때문에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 때문에 시비를 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 지역으로
가신 상태예요. 기분이 안 좋으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더해요. 여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라고 하십니다. 더 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인은 엎드려 있는데 예수님은 정말 가슴 아픈 말을 하신다는 거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좀 너무 하시는 거 아닌가? 근데 이 말을 잘 생각해 보면 진짜 너무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녀들에게 줄 빵을 누구에게?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을 개 취급했어요. 돼지 취급했습니다. 돼지는 뭐죠? 부종한 짐승이죠. 개도 좋은 거 아니죠. 왜? 들개 취급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단어는 그 들개가 아닙니다. 키온이라고 그래요. 키온은 뭐냐면 들개를 말합니다. 들개는 보통 어떻죠? 여러분들 집에서 키우는 반려견이랑 들개랑 똑같아요? 여기는 들개들이 별로 없죠? 국리에는. 제가 있던 이전에 마도성당에는 들개들이 많아. 얘네들은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들개를 비유하면 좋아요, 안 좋아요? 가끔 우리 자매님들 그러잖아요. 강아지상이다, 고양이상 그러죠? 이게 칭찬이죠? 여러분들은 강아지상이 좋아요, 고양이상이 좋아요? 강아지상은 어떤 얘기죠? 좀 귀엽고 이런 건가? 그럼 고양이상은? 날카롭고? 이것도 칭찬이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자매님들한테 강아지상이에요 그럼 좋아해요? 고양이상 그래도 좋아해. 근데 들개상이에요 그러면? 뭐야 이 들개라니,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다르다니까. 근데 예수님은요, 키온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키나리온이라는 말을 쓰십니다. 이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들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반려견을 말하죠. 우리가 여기서 알아두면 좋을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 때 누가 나왔다? 가나안 여인이 나왔다고 하죠. 이 가나안 사람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몇백 년 전에 썼던 말인데 이 말을 소환한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여러분들한테 한국 사람이라고 하지 조선 사람이라고 하나? 물론 코리아는 뭐야? 고려잖아요. 여러분한테 코리아 그러면 괜찮지만 고려 사람이라 그러면 어때요? 내가 무슨 고려 사람이야? 난 대한민국인데. 이러지 않습니까? 즉 조선 사람이라고 말할 때는 다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 자체가 안 쓰는 말이었다. 여기서 의도를 알 수 있는데 지금도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알아듣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여기가 그때 당시에 뭐라고 불렸냐면 티로하고 시돈 지방은 항구 도시입니다. 근데 이 지역 전체를 뭐라고 불렀냐면 시리아 페니키아라고 불렀어요. 당시에는 뭐라고 부르지 않았다? 가나안이라고 부르지 않았다. 가나안은 뭡니까? 넓게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평택 지역 그러죠. 근데 평택 지역에서도 고덕이 있고 또 어디가 있죠? 안중도 평택이죠. 그리고 또 팽성, 송탄, 그럼 평택이라고 하죠. 근데 옛날에 여기 뭐라고 불렀어요? 평택을 평택이라고 불렀나 옛날에도? 어쨌든 무슨 얘기냐면 근데 왜 소환을 했을까? 가나안이라는 말 자체가 옛날에 유대인들이 싫어하던 지역이에요. 왜? 이방신을 섬겼거든.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맞을래야 맞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하느님께 선택을 받은 민족이죠. 근데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유대인하고 맞설 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싸운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을 죽이고 유대인들도 그를 죽이고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이란 말 자체는 뭐다? 그때를 상기시키는 말을 소환해 놓은 겁니다. 지금 쓰지 않는 말을. 왜냐하면 마테오복음은요 기본적으로 유다인 전통에서 자란 사람들이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위해서 썼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복음서가 몇 개가 있어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이 있는데 마테오복음은 누굴 위해서 쓰여졌다? 물론 전체를 위해서 쓰여졌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유다인이면서 그리스도교를 개종한 사람들, 아시겠습니까? 다른 복음들은 그리스인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또 로마 사람이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복음서 쓸 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같은 내용을 쓴다고 할지라도 만약에 경상도 사람들을 중심으로 쓰면
경상도 사고방식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들어가잖아요. 그죠? 왜냐면 경상도 말씨라는 게 있잖아요. 짤짤이가 뭐예요? 짤짤이. 경상도 분 짤짤이가 뭐예요? 뭐 그럼 거스름돈 동전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딸딸이가 뭐예요? 딸딸이. 경기도권에서 딸딸이 그러면 경운기 말합니다. 근데 10만 원 벌었다. 10만 원 벌었다. 제가 분명히 3번 경고했죠? 미사 시간에 핸드폰 울리면 얼마다? 10만 원. 오늘만 봐드립니다. 자, 다음부터는 받을 테니까. 자, 경상도에서 딸딸이 그럼 뭐죠? 경상도가 딸딸이 경운기라고요? 아니, 경상도가 아닌 분들이 아니지. 스레빠. 슬리퍼. 경상도 맞아요? 부산은 안 그래요? 아니, 다 그러던데. 그래서 저기도 나왔잖아. 응답하라에서도. 텔레비전 안 보시니까 모르나? 그러니까 딸딸이 군대에서 딸딸이 갖고 오라니까 고참이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헤맸잖아요. 나중에 해봤더니 이게 뭐다? 슬리퍼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처럼 언어가 다르고 표현이 다르죠. 그래서 특히 경상도 분들이 많이 쓰는 말 있잖아. 무슨 말 있죠? 맞네. 맞다. 이런 말 있잖아. 아니, 경상도 사람이 틀린 말에 제가 수정해 줬거든요. 그거 아니고 이겁니다. 그랬더니 맞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자기가 맞는 게 아니라 내가 맞는 거잖아. 뭔지 경상도 사람들 아시죠? 그리고 충청도 사람들도 있잖아. 어떤 말이죠? 예? 충청도 사람들 뭐 좀 이렇게 비꼬는 거 있잖아요. 뭐 냅둬요 뭐 그러는 거 있잖아. 뭐 아무튼 그런 뉘앙스 아시잖아요. 전라도는 뭐 거시기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유대인이면서 유대인 전통에서 산 사람들이라면 어떤 의식이 있을까요? 선민의식이 있죠. 어떤 선민의식? 하느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이방인들은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 이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사가는 그들을 위해서 쓴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방인을 무시한 게 아니라 그런 의식에 젖어 있는 유다인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주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메시아라고 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뭘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죠. 메시아가 다른 말로 뭐죠? 그리스도. 자, 메시아 그리스도 두 번 시작. 메시아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같은 말이야.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게 뭐예요? 왕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전통에 보면 예언자를 선별하거나 왕을 선별할 때는 예언자가 기름을 부어서 그렇게 만듭니다. 즉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뭐죠? 왕이란 얘기야. 그리스도가 뭔 뜻이에요? 왕이에요. 메시아가 뭔 뜻이에요? 왕이에요. 또 메시아 그리스도를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라고 하죠? 다윗의 자손이. 다윗이 누구야?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그리스도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치적인 왕이에요. 현실적인 왕입니다. 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어떤 메시아죠? 실제로 모든 인간을 구원하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뭐라고 하시죠?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해 주실 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영적으로 구원해 주실 분이다. 이게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정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 안에 갇혀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갇혀서 어떤 현실적인 메시아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틀리다는 거죠. 근데 메시아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죠? 다윗의 자손이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시작은 됐잖아요. 구원은 먼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걸 너무 기분 나빠하면 안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이미 하느님께 선택받았고 가진 고생을 다 했잖아. 광야에도 헤매고 이것저것 했죠. 그러니 구원의 문이 첫 번째로 그들에게 열려 있다는 것은 기분 나쁠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누가 예수님 못 알아봤죠?
유다인들이 못 알아봤잖아. 다윗의 자손의 말을 그들은 쓰면서도 예수님 알아보지 못하죠. 왜? 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예수님 알아본 사람은 누구예요? 자, 보세요. 이제 연결합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백인대장이 뭐라고 하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라고 하십니다. 즉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 로마 백인대장의 믿음이 더 크다. 왜? 예수님 알아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맨날 성경 연구하고 메시아 기다렸잖아. 못 알아봤잖아. 이제 두 번째로 뭐예요? 가나안 부인, 가나안이라는 말을 몇백 년 전의 말을 쓰면서 지금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사람이라고 무시했던. 근데 무시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나쁘게 보면 안 돼. 왜? 가나안 사람들에게 많이 당했거든. 가나안 사람들도 유대인들한테 많이 당했고. 왜? 이방인들을 섬기니까. 바알, 아세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사이가 안 좋을 수밖에 없는데 깨우치기 위해서 그 말을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일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은 예수님 배척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무조건 맡기잖아.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의 자손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이스라엘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라고 하는데도 어때요? 엎드려서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사이들은 주님이라고 안 해요. 율법학자도 주님이라고 안 해요. 그들이 기다리던 그분이 왔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할 때마다 뭐가 떠오르냐면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한 여인을 너무나 사랑하는 거야. 근데 가난해. 능력이 없어. 여인에게 말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을 때까지 당신 앞에 설 수 없으니 매일매일 편지를 드리겠소. 낭만적이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을 벌면서 편지를 쓴 거야. 3년 내내 편지를 썼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드디어 3년이 지난 다음에 결혼식이 열렸는데 신부 옆에는 아주 멋지게 생긴 우체부가 서 있었어요. 이거 해석해야 돼요? 그러니까 편지 쓴 건 누구죠? 어떤 남자였는데 결혼한 사람은 누구야? 우체부라니까.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죽 써서 개죠. 이게 뭔 얘기인지 아세요? 사랑하면 만났어야지. 만나서 제대로 했어야지. 맨날 편지만 쓰는 거 이건 이기적인 거죠. 우리 자매님들 이런 사람 좋아요? 만나지도 나는 자격이 안 되니까 안 만날래요. 그래 맨날 편지만 써. 그럼 어때? 미친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사랑이 깊어진 거예요? 자주 보는 우체부랑. 저는 이 복음 묵상할 때마다 그래. 예수님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차적으로 파견된 분입니다. 왜? 메시아니까. 그리스도니까. 근데 누가? 이방인 사람이 칭찬받았잖아요. 백인대장은 뭐라고?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자,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주님, 당신이 저에게 강아지라고 하면 전 강아지입니다. 당신 말씀 옳습니다.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그게 주님이잖아요. 이게 종이잖아요. 주님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뭐야? 당신의 종이죠. 근데 종이 듣고 나서 요거는 쉬우니까 하고 요거는 안 할래요. 그러면 이거 종이야? 종은 뭡니까? 주인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겁니다. 이게 하느님과 우리의 관계라니까. 또 이렇다고 해가지고 그러면은 인간은 비굴하고 하느님 앞에서는 뭐 이런 비천한 존재, 이게 아니라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입장이야. 우리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하면서 그 말씀을 따르는 게 뭐다? 이게 신앙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오래 기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알아보지 못했지만 백인 대장과 여인은 알아보죠. 그래서 어떤 말을 들어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백인 대장에겐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찾아본 적이 없다. 여인에게는 아, 여인아, 감탄사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호칭이 나오죠. 이 표현은 아무 때나 쓰는 게 아니야. 아, 여인아 뭐예요?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겁니다. 대단하다는 거죠.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이런 말 들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서는 뭡니까? 유대인보다 누구의 믿음이 더 크다? 이방인의 믿음이 더 크다. 왜? 유대인들은 피로 안심하고 있었죠. 근데 하느님께서 선택했다고 할지라도 피가 아닌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야 된다. 아브라함을 뭐의 조상이라고 합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죠. 근데 이스라엘 후손들은 아브라함이 우리 할아버지다 그러면서 예수님께도 맞서죠. 이거 뭐야? 아브라함처럼 믿었어야지. 피로 이어져 있는 거잖아요. 12지파로.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결국 믿음은 없으면서 하느님 알아보지 못하면서 피만 주장한 거죠. 그러면 대화 안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시험한 것이요. 동시에 제자들과 유대인들에게는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네들 말이야. 피가 아니라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거다. 그럼 믿음이 뭐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죠. 그분께 나아가는 거죠.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자, 이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어떻죠? 미사 올 때 이게 정말 처음 미사인 것처럼, 유일한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주님 말씀 들으면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주님 이럽니까? 이 여인의 간절함이 있나요? 주님께 간절할 땐 기도하지. 병 좀 낫게 해 주십시오. 돈 좀 벌게 해 주십시오.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기도하잖아요. 근데 열심히 기도하라 그러면 어때요? 기도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세요. 여태까지 10년 동안 텔레비전 더 많이 봤어요? 성경 더 많이 봤어요? 성경 아예 안 봤어.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느님을 알지도 못해. 미사 때도 마찬가지지. 미사 때 와가지고 하느님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머물면서 묵상하기보다는 빨리 끝내고 가야지. 가장 짧은 미사가 몇 시 미사야? 이러고 있다면 그 사람은 10년 뒤에도 그러고 있을걸요.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다?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생활 한 지 30년 되면 뭐에 믿음이 없는데 겸손하지도 않고, 여러분들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안 겸손해. 순명하지도 않아. 자기 기분대로 살아. 이거 신앙 아닙니다. 진짜 신앙은 뭐예요? 주님, 당신이 말씀하신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사랑하러 가면 무조건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러 가면 저희가 용서할 수 없지만 당신 말씀이니까 용서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하면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매일매일 삶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는데 안 들어.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니까 매일매일 뭐 하는 거야? 말씀 묵상하는 거죠.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해도 그날 독서하고 복음만큼은 읽고 묵상하고 그것대로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죠. 얼마만큼? 할 수 있는 만큼. 또 얼마만큼? 보이는 만큼. 이 정도도 안 하면서 어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 믿음은 어디서 오죠? 여봐요. 성경에 나오는 말이거든요. 여태까지 몇십 년 성당에 다녔는데 이거 모른다? 오늘부터 아시면 돼요. 믿음은 어디서 온다? 들음에서 온다. 들음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알면 뭐해? 아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실천하는 거지. 겸손하게.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나는 작아져야 됩니다. 누구의 말씀대로? 하느님의 말씀대로. 아셨죠?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나안 부인을 무시한 게, 오늘 이 내용 되게 중요한데 어려우면서도 한번 들었으니 그래도 오늘만 잘 들었으면 나중에 들을 때 또 기억이 나겠죠? 오늘 또 어디 가가지고 예수님 너무한 것 같아. 그렇게 애절하게 비는 여인의 말을 안 들어줘? 그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마지막에 엄청난 칭찬을 들어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그 바람대로 됩니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티로와 시돈 지방으로 물러가셨다. 그런데 그 고장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나와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제 딸이 호되게 마귀가 들렸습니다. 하고 소리 질렀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말하였다. 저 여자를 돌려보내십시오.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그제야 예수님께서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안의 길 잃은 양들에게 파견되었을 뿐이다 하고 대답하셨다. 그러나 그 여자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절하며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강아지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좋지 않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자 그 여자가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아, 여인아, 내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내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바로 그 시간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믿음은 하느님을 아는 겁니다. 성당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 아니에요. 들어야 됩니다. 미사 안에 온전히 머물러야 되겠죠. 당연히 말씀 묵상해야 됩니다. 잘 몰라도 이제부터 매일매일 그날의 독서하고 복음만큼은 읽고 묵상하세요. 한 번으로 안 되면 2번 읽으세요. 2번 안 되면 3번 읽으세요. 그러다 보면 점점 머리가 좋아집니다. 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하느님 말씀 듣고 그분의 말씀대로 할 수 있는 만큼 보이는 만큼 살아가세요.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